새벽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참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참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오랜만에 또 오니까 수요일에 오니까 너무 좋구만. 지우하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두가 보기에 부한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도 부한자가 있고 우리가 평균 그냥 중산층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한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야 너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너가 열심히까지 해서 잘하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사냐 라는 장난을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경, 가문,
혹은 그 집에서부터 오는 모든 이러한 굉장히 뒷 배경들에 굉장히 신경 쓰고 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출발점을 좌우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느끼며 실제로 그런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그 집안의 부유함이나 집안의 똑똑함 혹은 어떤 집안이 가진 힘이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부름받은 그래서 거듭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출발점이냐 무엇이 시작점이냐 가진 배경이 무엇이냐는 세상에서 많이 요하고 세상에서도 많이 말하는 어떠한 기준의 조건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떠한 저해 요소는 절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고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변화시키고 출발점이 다르다고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무엇인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요 부르신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달려나왔고 내 의지로 나왔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여 나온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의지와 결단과 모든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부르심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만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아 거듭난 자라면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목사님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떠한 계기가 있었고 그 특별한 순간이 있었고 그 특별한 순간이 있었기에 목회 현장에 왔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특별한 순간이 없지만 평이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기쁘고 주를 전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 그 평안함 가운데 남들이 말하는 뚜렷한 뭔가 체험은 없지만 그 체험이 없다고 그가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만 사역자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의 종은 다시 한번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변하여서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내가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남에게는 고백하고 보일 수 없는 어떠한 치부까지도 가족에게는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보인다고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남들 바깥에서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다툼도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 가정에 흠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식구가 된다, 더하여 거기에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는 자의 가슴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종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 때는 상전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 수 있을까? 비율을 맞춰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국한되었더라면,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원의 최고점이었더라면, 자녀가 된 자의 모습은 이미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도 목숨을 건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목숨을 걸 만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가면 또 안 돼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아직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은혜의 확신이 있냐? 여러분, 이미 부자들은 흔히 SNS나 인터넷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부자들은 막 값비싸고 이런 거, 화려한 로고 이런 거 막 안 취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다닌다 그래요. 뭐 찐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막 그런다 그래요. 그냥 반팔에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근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게 잘못된 일반화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러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로고가 담기고 더 이런 걸 입고 다닌다, 표시하고 다닌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가 확신이 있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면 내가 겉으로 쫓고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고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자녀요, 상속자요,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갖기 위해서 그걸 표출하고 드러내고 알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쫓아 산다면 우리는 아직 종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과 같은 삶이 아니라 자녀와 같은 삶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부르심이 있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구원받은 자가 가진 모습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쉽게 말해 개떡같이 여긴다, 여러분, 이건 부름받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예배는 첫째로 우리 지난주에 교수님 와서 말씀하셨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은 성찬식이라고 말합니다. 성만찬과 말씀과 기도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수단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예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합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시대가 변질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는 안 가, 예배는 안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무언가가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같이 하는 이것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이 있는 것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주님 가르친 대로 좋게 산다는 것, 여러분 사실 스님들이나 성직자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 보면요, 그들도 예수님 가르침처럼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뭘 못하냐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그냥 누가 봐도 선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루라 행하라 하신 가르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부르심 받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배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자는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명은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 다 소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과 선호도와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 다 소명을 주시고 그것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 이제 그것이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자의 종착지와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받았고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보지 않겠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합니다. 332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라 그러십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르심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가장 기본에 깔고 가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아니, 이 거룩은 무엇이냐? 목소리 깔고 옷 깔끔하게 입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세속과 다른 것과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받은 자로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우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다 누릴 수 있고 다 선택할 수 있지만 거룩한 방법을 택하고 거룩한 것을 택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 희희락락 속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중요한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냐면 하나님의 자녀단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자녀들, 위대한 가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보면은 아우라가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아우라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최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우라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의 구별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우라는 내가 왕의 자녀, 내가 왕의 상속자답게 세상 가운데 세상아 네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내가 살겠다 라고 하며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고 나아갈 때 무엇이 되냐? 그의 삶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우라가 펼쳐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아우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나니와 같이 지탄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망나니라고 여겨지지 않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진짜 달라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름, 구별,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 이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으로 말미암는 구별됨과 다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후회할 수 있어요. 나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비켜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든가 어떠한 방법이나 무언가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것은 피하게 도와주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일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후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디모데도 굉장히 유약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목회 현장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바울도 이제는 힘이 빠져가고 가택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정말 영적인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할 때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그 교인들이 얼마나 상황도 알고 교회의 모든 것 아니까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야 디모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벅찰 수는 있지만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틀림이 없는 부르심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고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너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달려가자. 이 말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외조모, 외갓집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특출난 신앙교육과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 물론 그가 쓰임받는 것에 중요한 장점은 됐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훈련받고 말씀을 양육받은 것은 이점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심은 너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쟤 왜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가만 보면 세상에 놓는 기준이 아무것도 일맥상통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준이란 게 있으면 그 기준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하면 기준이 무언가 명확하게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굉장히 독특하셔요. 우리 눈으로는 진짜 사랑할 만한 가치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왜를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우리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쓰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때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준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키는 아니다. 왜? 그것은 내 힘과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아둥바둥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그때 딱 등장하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내가 죽고 주가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로 한 일에 대해서 나의 행동이나 공로에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한 대우는 받아야죠. 그건 주겠죠. 그걸 받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신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그 마음이 유동되고 감동돼서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한 행동을요 막 드러내고 내가 한 공로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원한 것도 아니면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은혜가 아니라 알아주길 바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보상을 원해.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아는 분이 저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신평화 막 그런 상가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가 밤에 문을 열고 아침에 문 닫고 해서 밤에 일을 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번대. 밤낮은 바뀌지만 그냥 막 돈을 쓸어 모으신대요. 근데 그때 한 30년 전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거기서 버티는 것도 힘든데 그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에게 지금까지도 자기는 감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명절 때나 이런 기분 좋은 때 항상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사실 뭐 도와는 줬지만 성공한 건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준 것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수십 년이고 평생이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가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해서 했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길 바래요. 목사님이 다 알아주길 바래요. 성도들이 다 알아주길 바래요. 내가 이래서 했으니 이래요. 또 물론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나만 봐주길 바라는 건 여러분 이것은 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잘못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천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나 주님 바쳤습니다. 세상에 계속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고요. 주님과 나와 끝. 그리고 그건 주님께 있으니 주님 알아서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은혜에 맞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 영역 침범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갑시다. 왜? 우리는 행위대로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탱하고 움직일 만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부름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목숨을 거는 자가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넘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눈이 밝은 것보다 더 우리가 라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안 좋았던 시력이 눈을 아무것도 보호장치 없이도 다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거듭난 시선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은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굉장한 딜레마적 상황이 많이 펼쳐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묻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묻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은혜 받는 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따른다는 것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지적인 암과 동의가 있고요 심적인 동의와 변화가 있고요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까지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알면 세상에서 주는 가치와 방향과 정반대요 외침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명하게 보는 심리학자들이나 유명한 석박사들 뿐만 아니라 고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여겨질 수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는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또 하나의 도움이 되니까 그건 이럴 땐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때 그래 세상의 사람들과 당연히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맞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지식에 대해서도 거듭난 생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지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 받은 자는. 근데 그러면 그 지식이 새로워지면 또 뭐가 변하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해요. 마음의 믿음이 옵니다. 지적인 변화가 오면 마음이 변해요. 이전에 모를 때에는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새로운 알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굳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리스도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여 부르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 따라가고 그때 내가 주를 향한 마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뭐까지 변하게 되냐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삶의 모습이며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 내게 주신 분야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일을 계속해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감격하며 살고 그것을 듣는 자도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체험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마음이 변하고 지식이 변화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그 일을 행동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죄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내 몸과 마음 다 바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살리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진짜 주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더 이상 내 공로,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항상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에 내가 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초점과 내 중점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한 불러주셨고 우리를 특공연대의 군인으로 군 가족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후회와 걸림돌과 같이 여겨지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은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원하심이 있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 자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